네, 오늘 고린도전서 9번째 시간입니다. 몸과 영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그 화려했던 그 물리적인 부분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적인 특성이 항구다 보니 재물적으로도 대단히 부유했던 곳이고 문화적으로도 대단히 부유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세워진 바울이 세운 그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이적도 있었고 그들 나름의 풍성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이 그곳을 떠난 다음에 바울에게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 가운데는 아름답지 못한 소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바울이 마음 아파하고 그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보냈던 그 서신들이 지금 고린도 전서와 후서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살펴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그러한 신비한 계획들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들을 가지고 계속 영에 관한 문제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교만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교회인 척하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옳고 또 신앙이 대단히 높다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하는 것 중에 어떠한 모습이 있냐 하면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자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이렇게 예를 들면 주일날 뭐 돈을 안 쓰지 않는다, 뭐 술을 안 먹는다, 어떤 그 스스로의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찮게 여긴다거나 말로는 대단하시다라고 하지만 나는 그런 거에 다 상관없이 나는 신앙생활 하나님하고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나는 술을 먹어도 나는 뭐 영적으로도 별로 큰 문제도 없고 그걸 도대체 누가 판단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는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좀 경건생활하는 분들에 대해서 마치 고리타분하다는 듯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이었냐면 고린도 지역에 유행하고 있는 그러한 문화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단히 관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신앙의 자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개념들은 무엇인가? 당시에 헬라 철학의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우리는 뭐 이런 것들을 영지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영은 소중하고 육은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육적인 그러한 방종과 타락이 나의 신성한 영적인 것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했던 그러한 말씀들, 신앙 안에서 자유함에 대한 것들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이 그들의 현실 생활에서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너희 몸을 지금 창기와 섞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창녀와 함께 놀아나면서도 그들이 이건 괜찮아, 우리의 영에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자유로워, 나는 영적으로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네가 이 항구 동네이기 때문에 이 매춘업이 고대로부터 유행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문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지금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그러한 문화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는 것, 그것 지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음식을 먹도록 식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먹으면 소화될 수 있는 우리에게 위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음식을 먹겠습니까? 배고픔만으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불행한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식욕이 있다고 과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눈동자가 떨리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식욕이 있다고 내가 과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절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식욕이 있다고 먹어서 안 되는 것까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탈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신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 말이 뭔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는데 즐길 수 있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즐기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적인 욕망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정에서 지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지, 이것을 낭비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 안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그렇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마음대로 쓰면 어떠냐라고 하는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식욕도 주셨고 우리의 위장도 주셨고 우리에게 음식도 주셨다, 이 말을 그 당시 사람들이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다 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다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성적인 타락이 결코 육신의 타락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몸은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고 주는 몸을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분법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신이, 영이 최고고 너희 몸은 괜찮아, 막 굴려도 돼, 이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너희의 몸을 위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 우리가 성적 타락에 빠지면 안 되는 그러한 이유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지금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에 대한 것은 우리 신자가 사모해야 될 궁극적인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때에 우리의 영만 살리어서 천국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의 육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살리십니다. 어떠한 모습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흔적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지만 공간을 초월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죠. 뼈와 살은 분명히 있지만 부활 후의 그 모습은 그러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되는 그러한 영광의 순간들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몸을 거룩해지도록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지체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뒤에 나가면 우리 몸이 이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성경이 아주 우려하고 있는 죄악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육적인 죄악입니다. 성적인 타락은 이것이 몸 밖에 짓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봅시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들은 몸 밖에 있는데 이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그 성적 타락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우리는 그저 육신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죄라.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몸을 다른 말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그대로를 다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구원을 2번 받고 3번째 받고 4번째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요, 내가 주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내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죽었던 내용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러면 내가 오늘 구원받았는데 아직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은 거는 10%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구원인데 성경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완성해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성령은 이미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육신이 옛적인 그 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그 성령의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구원만 구원이 아니라 내 몸에 거룩해지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이제 표현 중에 영적인 성장 이런 표현들을 쓰죠.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은 이제 영적인 성장은 아닙니다. 이미 영은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었죠.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표현하는 영적인 성장, 내가 나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점점 그렇게 되어져가는 성장,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혼의 성장인 것이에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에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뇌에 많은 그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예전에는 순종을 못했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만큼 성장해 있는 걸 어떻게 느끼냐? 내가 자연스럽게 순종의 자리로 가 있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성장했구나.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표현을 영적 성장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육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혼의 영역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육은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 육적인 소욕은 자꾸 세상으로 간단 말이죠. 육이 기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지금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냐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늘 갈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내 영의 소욕에 내가 따라가는 거지. 이 육신을 동의되지 않는 그 나의 이성과 모든 것을 내가 성령에게 맞추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내 몸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내 몸이 거룩의 길로 나아가고 성화의 길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영이 너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준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혼의 부분,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단번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만들면 그것이 사람입니까? 로봇이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몸이 성령이 들어와 계신 성전인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그 삶을 살아라.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것은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 영도 창기와 함께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과 합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이 그냥 죽으면 썩어질 몸 이렇게 그냥 쉽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나를 쳐서 죽게 복종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몸 역시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함부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것 중에 많은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간구할 수 있고요. 때로는 어떤 분의 연약함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혹은 어떤 분의 그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수 있어요. 육의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것이 터치가 되면 육이 해결되는 거예요. 몸과 영이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과 영이 하나인 것입니다. 상호 간에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원리가 또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살아야 되고 영적인 부분이 활성화되면, 성령에게 우리가 복종이 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